새벽 3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이 번쩍 떠지는 밤이 있습니다. 집안은 고요하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인데 이상하게 가슴 위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숨이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낮보다 더 바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머리맡에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화면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반가운 연락이 아닙니다. 이번 달 카드 결제 예정 금액 혹은 대출이자 납부 안내라는 짧은 문구입니다. 그 문장을 마주하는 순간 쿵 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옆에서 곤히 잠든 아내나 남편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에게는 더더욱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사실 빚이 좀 있다. 아빠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비참한 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막막함을 혼자 삼킵니다.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내일은 어떡하지? 다음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 하며 같은 걱정을 메비우스의 띠처럼 반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의 막힌 돈줄을 시원하게 뚫어줄 기적 같은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은 부처님의 귀한 지혜를 더 많은 분에게 전하는 큰 공덕이 되며 여러분의 삶에 재물복이 깃드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재물을 종종 물에 비유하곤 합니다. 물은 본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막히지만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흘러가 만물을 적시고 생명을 살립니다. 그런데 왜 유독 어떤 사람의 삶에서는 이 재물의 물길이 꽉 막혀 흐르지 않는 것일까요? 복이 말라버린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로 어딘가에 커다란 돌덩이들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천수경이 전하는 깊은 지혜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 돌덩이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고 그것을 걷어내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천수경의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멈춰버린 재물의 기운을 다시 돌리고 여러분의 내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무렵 여러분은 어제와는 전혀 다른 가벼운 마음으로 희망찬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신명례 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께 온 마음을 다해 귀의합니다. 이 한 줄이 바로 천수경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노크입니다. 오늘 밤 우리도 함께 이 문을 두드려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실화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빚 때문에 새벽마다 가슴을 쥐어짜며 눈을 떴던 사람, 이자가 또 다른 이자를 낳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희망을 잃었던 사람, 그러다 천수경의 한 구절을 만나 삶의 물길을 완전히 바꾼 종우거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종우거사님은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경기도 수원에서 무려 38년 동안 택시를 몰았습니다. 여러분,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운전대, 까다로운 손님, 쉼없이 올라가는 미터기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종우거사님에게 택시는 단순한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기술도 높은 학벌도 없었습니다. 30살에 결혼해 그가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오직 운전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 영순보살님은 시장 한쪽에서 작은 채소 노점을 했습니다. 영순보살님은 새벽 5시면 시장으로 나갔고 종우거사님은 새벽 6시에 택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집에 살면서도 깨어있는 시간에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집이란 함께 삶을 나누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잠시 몸을 뉘었다가 다시 나가기 위해 들르는 정거장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종우거사님은 산부인과 복도에서 아들을 품에 안아보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무겁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더 열심히 뛰어야 한다. 아이의 탄생은 분명 축복이었지만 그분의 마음에는 기쁨보다 책임감이 먼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입이 하나 더 늘었으니 이제는 잠을 줄여서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아내가 당신 몸부터 챙겨요 라며 말렸지만 종우거사님은 대답 대신 다음날 새벽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무뚝뚝한 그에게 그것은 가족을 향한 최선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택시를 처음 시작하던 날을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범퍼에 낡은 긁힘 자국이 있던 중고 소나타 한 대,
그 운전석에 앉으며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 차가 우리 식구 밥줄이다. 절대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 첫 손님은 수원역에서 탄 어느 할머니였습니다. 내리면서 거스름돈 500원을 받지 않고 수고했다며 남겨주셨는데 종욱 어사님은 그 500원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어두었다가 저녁에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오늘 첫 팁이야. 아내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종욱 어사님에게는 세상 어떤 월급 봉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 뒤로 3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매일 밤 똑같은 의식을 치렀습니다. 퇴근 후 식탁에 앉아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지폐들을 꺼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펴서 놓는 일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 그렇게 돈을 세는 시간은 그에게 하루를 버텨냈다는 작은 승리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영순보살님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의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배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하루 종일 핸들을 잡았던 고단한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녁 된장찌개에 두부를 조금 더 썰어 넣었습니다. 그것이 아내의 말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꼭 화려한 말이어야 할까요? 사랑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주고받지 않은 부부가 40년을 함께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말 대신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으로 새벽 공기를 가르는 성실함으로 매일매일 서로의 존재를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종욱 어사님의 38년은 바로 그런 숭고한 증명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 증명의 무게를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혁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밤 구겨진 지폐를 펴며 무릎의 통증을 견디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차마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자식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준혁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종욱 어사님은 등록금 43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냈습니다. 10,000원짜리 430장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펴서 모아둔 그 돈 속에는 새벽 서리를 맞으며 시동을 걸었던 날들이, 비 오는 밤 손님을 기다리며 차 안에서 쪽잠을 잤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38년 인생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무거운 무게를 알아주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을까요? 가장 무거운 사랑은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보이지 않으니 쉽게 알아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니 사람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허탈한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그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 하나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종욱 어사님도 택시를 그만두고 나서야 그 돌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38년을 쉬지 않고 달렸는데 남은 것은 닳아버린 무릎변골과 쥐꼬리만한 연금, 그리고 몇백만 원의 빚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 위에 무거운 돌 하나가 얹혀졌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시지 않나요? 고맙다는 말 대신 묵묵히 밥상을 차려주던 어머니, 힘들다는 말 대신 월급 봉투를 내밀던 아버지, 말로 표현하지 못한 진심을 노동과 돈으로 대신했던 그 세대의 눈물 말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현금 대신 카드가 일상이 되었고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시대가 왔습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고 손님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종욱 어사님은 운전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유일한 기도는 제발 아프지만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몸만 버텨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마저 빗나간 해가 있었습니다. 69살 되던 해 평생을 괴롭히던 무릎이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계속 운전하시면 내년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날 종욱 어사님은 아무 말 없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택시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운전석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생 손님들만 앉혔던 뒷좌석 문을 열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38년 동안 이 차가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이 차를 놓으면 누가 나를 먹여 살리나. 아들에게는 죽어도 말하기 싫었습니다. 준혁이 역시 전셋값 대출에 아이 어린이집 비용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생전 처음으로 제2금융권에서 빚을 냈습니다. 그때부터 종욱 어사님의 새벽이 달라졌습니다. 새벽 2시, 3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떠졌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이자 납부일을 확인하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숫자를 두드릴수록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그의 진짜 고통은 돈이 부족한 게 아니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다는 고립감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나 지금 빚이 있어 너무 힘들다는 말을 차마 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몸을 웅크리면 세상이 조금 작아지는 것 같았고, 그러면 이 고통도 조금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추운 밤 그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여니 별 하나 보이지 않는 까만 하늘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그의 입에서 절규 같은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평생을 나만 속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밤바람은 차가웠고 어둠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종우 거사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 대답을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소중한 수행법 하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 위에 살포시 모아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재물복을 부르는 첫 번째 수행, 감사합장입니다. 두 손을 모으셨다면 마음속으로 이 말을 3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걱정이 태산인데 뭐가 감사하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비록 불안하지만 내 심장이 지금도 힘차게 뛰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이유가 됩니다. 감사는 거창한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이 합장을 딱 21일만 계속해 보십시오.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 먼저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종우 거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내 영순보살님의 친정어머니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절에 같이 가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종우 거사님은 종교에 큰 관심이 없었지만 다리가 아픈 아내가 혼자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 마지못해 따라 나섰습니다. 법당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피커를 통해 장엄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나무, 대지, 대적, 대비, 관세음보살. 무슨 뜻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그 가락이 하게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물 흐르듯 일정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고 높지도 낮지도 않게 조용히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며칠간 잠을 설쳤던 종우 거사님은 그 소리에 취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에 불편한 졸음이 아니라 누군가 따뜻한 소미불을 덮어주는 것 같은 포근한 잠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는 법당 한복판에서 깊은 단잠에 빠져들 뻔했습니다. 아내가 팔꿈치로 쿡 찌르는 바람에 겨우 정신을 차렸지만 그 짧은 순간 느꼈던 평온함은 3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종우 거사님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까 절에서 나오던 그 노래 말이야. 그게 도대체 뭐여? 듣고 있으니 마음이 참 편안하더라고. 영순보살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38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입에서 편안하다는 말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괜찮다고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도 괜찮다, 힘들어도 괜찮다. 하지만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괜찮다는 말이 사실은 참고 있다는 뜻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편안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날 밤 아내는 잠든 남편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 그는 잠결에도 이를 악물고 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턱이 뻣뻣하다고 고통스러워할 정도로 그는 잠자는 동안에도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그의 미간이 펴지고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깊은 주름을 손으로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30살 청년이었던 남편의 얼굴에 38년이라는 세월이 한 줄 한 줄 새겨져 이제는 셀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고했어요, 당신. 그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쑥스러움에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남편의 발치에 이불을 한 번 더 꼼꼼히 염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그려지시나요? 말없는 아내의 손길과 처음으로 긴장을 풀고 잠든 남편의 모습. 이것이 바로 40년 세월이 빚어난 소리 없는 사랑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이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표현은 서툴지만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 사람의 손이 바로 관세음보살의 1000개의 손 중 하나입니다.
영순보살님은 다음날 바로 절에 전화를 걸어 법회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 부부는 매주 일요일마다 절을 찾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절에 갔던 날 스님께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종우거사님은 여전히 구석에 앉아 귀를 기울였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셨느니라. 스님은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여기서 비추어 본다는 것은 밖을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안을 들여다보라는 뜻입니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내 안을 비추어야 비로소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돌덩이가 보입니다. 종우거사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안을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빚이 사라지나, 빈 통장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린가. 법문이 끝나고 그는 생전 처음 용기를 내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스님, 저는 평생 택시만 몰았고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잠도 못 잡니다. 안을 본다고 뭐가 보이겠습니까? 당장 내야 할 이자 생각뿐인데요. 스님께서는 인자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사님, 마을 한가운데 있는 오래된 우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느 날부터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물이 말랐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혜로운 이가 우물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바닥에 커다란 돌덩이 하나가 얹혀 있었습니다. 그 돌을 치우자 아래에서 찰랑거리는 물소리가 들립니다. 물은 마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뚜껑이 덮여 있었을 뿐이지요. 스님은 종우 거사님의 눈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덧붙이셨습니다. 거사님의 인생 우물에도 복의 물은 가득합니다. 38년을 하루같이 가족을 위해 헌신한 그 정성, 아내를 아끼는 그 마음이 바로 복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개의 커다란 돌덩이가 그 물길을 막고 있습니다. 종우거사님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그 돌덩이가 도대체 뭡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돌은 탐, 즉 잃을까봐 두려워 움켜쥐는 마음이었습니다. 종우거사님은 연금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현금으로 찾아 봉투 여러 개에 나누어 담는 것이었습니다. 약값, 관리비, 이자, 식비. 그는 한 푼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배분한 뒤 이자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고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돈이 적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돈마저 사라지면 끝장이라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움켜진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손을 펴야 비로소 새로운 물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두 번째 돌은 진, 즉 왜 나만 이렇게 사나 하는 원망의 마음이었습니다. 종우거사님은 옛 동료 만수 씨를 생각하면 늘 속이 쓰렸습니다. 같이 택시를 시작했지만 만수 씨는 일찌감치 그만두고 식당을 차려 지금은 건물주가 되었습니다. 성실함으로는 자신이 앞섰는데 왜 저 친구는 잘 살고 나는 빚을 져야 하나 하는 원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남을 원망하는 동안 거사님의 현재 물길은 말라갑니다. 만수 씨는 지금 편히 자고 있을 텐데 왜 거사님만 잠을 못 주무십니까? 원망은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수로에 돌을 쌓는 일입니다. 세 번째 돌은 치, 즉 나누지 않으려는 인색함과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종우거사님은 빚을 지고 난 뒤부터 남에게 밥 한 끼 사는 것도 자식의 용돈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오직 나가는 구멍을 막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입구를 막으면서 나가는 출구까지 막아버리면 우물물은 결국 썩게 됩니다.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야 새로운 물이 차오르는 법입니다. 종우거사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무서웠습니다. 돈을 쓰면 사라질 것 같고 받으면 갚아야 할 짐이 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최선인 줄 알았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두려움이 바로 우물을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선을 지은 자는 이 세상에서도 기쁘고 저 세상에서도 기쁘다 하셨습니다. 가장 작은 선은 바로 나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나누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복의 물이 흐를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슴 위에도 이 세 가지 돌 중 하나가 얹혀 있지는 않나요? 잃을까가 불안한 마음, 남과 비교하며 생기는 원망, 그리고 내 것만 챙기려는 인색한 말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우물에 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이미 뚜껑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물운이 뚫린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수로를 막고 있던 이 마음의 돌덩이들을 치워내어 이미 존재하고 있던 복의 물줄기가 다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원망 내려놓기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사람이나 질투가 났던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말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진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원망이라는 뜨거운 돌을 내 손에서 내려놓는 연습일 뿐입니다. 입 밖으로 내뱉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종우거사님도 처음에는 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수 씨를 떠올리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만수 씨는 편히 자고 있는데 왜 거사님만 고생하십니까? 라는 스님의 말씀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만수야, 너도 잘 살아라.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를 내뱉고 나자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아주 하게 가벼워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종우거사님의 삶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였습니다. 은퇴 후 할 일이 없어 동네 복지관을 찾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무뚝뚝했던 그는 구석자리에 앉아 시간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70대 중반의 김 어르신 한 분이 자리가 없어 서성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그였지만 그날은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움켜진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여기 앉으세요. 그것은 종우거사님이 평생 처음으로 타인에게 베푼 대가 없는 보시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고맙다며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다음 날 김 어르신은 캔커피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종우거사님은 사양하려다 받는 것도 나누는 것의 일부라는 생각에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은 자신이 약과 2개를 준비해 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복지관 구석자리에 나란히 앉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화는 없었지만 오늘 춥네요, 그러게요 라는 짧은 인사가 그의 아침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38년 동안 택시를 몰며 수만 명의 사람을 만났지만 단 한 번도 진심으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손님은 그저 미터기 숫자를 올려주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이름을 알고 표정을 살피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38년 동안 사람을 본 게 아니라 숫자만 보고 살았다는 것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월급이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카드값이 얼마인지 하는 숫자들에만 매몰되어 정작 소중한 사람들의 눈빛은 놓치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아이의 웃음소리보다 학원비가 먼저 걱정되고 아내의 거친 손말이보다 생활비 걱정이 앞섰던 그 시간들 말입니다.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만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우물을 막고 있던 가장 큰 돌이었던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던 김 어르신이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종우 씨,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봉사 차량 운전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나? 일주일에 2번 어르신들 병원 모셔다 드리는 건데 점심도 주고 한 달에 보조금도 30만 원 정도 나온다네. 종우거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돈을 벌려고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리 하나를 양보하고 약과 하나를 나누었을 뿐인데 막혔던 수로에서 돌 하나가 빠지자 실개천 같은 물길이 생겨난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해야 하느니라. 머무르지 않는 보시란 내가 이만큼 줬으니 이만큼 받아야지 하는 계산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가 약과를 건넬 때 무슨 대가를 바랐겠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았기에 복이 스스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비록 빚이 있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자신이 가진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처럼 점심 한 끼가 해결되고 한 달 이자를 낼 수 있는 30만 원이 생겼으며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떠야 할 행복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봉사운전을 시작하자 그의 아침은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그는 깨끗하게 세탁된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 영순 보살님은 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아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변화는 집안 공기부터 바꾸어 놓았습니다. 새벽 2시 습관처럼 눈이 떠져 핸드폰을 잡으려 할 때마다 종우 거사님은 이제 핸드폰 대신 두 손을 가슴에 모읍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수행법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작은 보시입니다. 거창한 기부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먼저 밝게 인사하는 것,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혹은 길가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한 번씩 나의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맑아집니다.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게 마련입니다. 천수경에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원컨대 속히 일체법을 알게 하소서. 원컨대 속히 지혜의 눈을 얻게 하소서. 여기서 속히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간절함을 뜻합니다. 간절하되 꾸준하게 우물을 파는 마음입니다. 우물을 팔 때 처음에는 마른 흙만 나옵니다. 아무리 삽질을 해도 돌만 나오고 땀만 흐릅니다. 여기에 정말 물이 있긴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삽 더 깊이 파내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흙이 축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맑은 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감사 합장을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전처럼 새벽 3시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다는 것을, 핸드폰을 확인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계산기 대신 숨을 고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 우물에 물이 고이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종우 거사님은 봉사운전을 하며 매주 어르신들을 병원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어르신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기억하고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38년 택시 인생 동안 수만 명을 태웠지만 단 한 명의 이름도 알지 못했던 그가 이제는 박 어르신이 화요일마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가고 최 어르신이 금요일마다 투석을 하러 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름을 알게 되니 사람이 보였고 사람이 보이니 그들의 고단한 삶이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투석을 마치고 나온 최 어르신이 차에 타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우 씨, 오늘은 수치가 안 좋아서 마음이 참 안 좋네.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해야 할지. 종우 거사님은 위로의 말을 할 줄 모르는 투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말 없이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과속 방지턱 하나를 넘을 때도 어르신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운전했습니다. 차에서 내리던 최 어르신이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종우 씨가 운전해주는 차는 마음이 참 편하네. 흔들림이 없어서 정말 고마워. 그 한마디는 종우 거사님의 38년 운전 인생에서 받아본 가장 큰 훈장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운전할 때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 돈을 받지 않고 마음을 다해 운전할 때 비로소 들을 수 있었던 그 말. 그는 그날 저녁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내의 영송보살님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38년을 한결같이 가족 위에 운전대를 잡은 당신 손인데 부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그 웃음이 종우 거사님의 고단했던 38년을 단번에 치유해 주었습니다. 미터기 숫자가 아니라 핸들을 잡은 그 거친 손의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온 그 고단한 길도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손에는 수십 년의 사랑과 희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손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고 그 손으로 아이를 기원했으며 그 손으로 지금의 이 고단함을 버텨내고 계십니다. 그 귀한 손을 이제 가슴으로 가져가 보십시오. 부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손 안에 여러분의 성실한 삶 속에 계십니다. 이제 4번째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 연불과 함께 잠들기입니다. 잠들기 전 이 법문의 소리를 나침반 삼아 마음속으로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을 반복해 보십시오. 횟수를 세거나 속도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물 흐르듯 소리에 몸을 맡기시면 됩니다. 천수경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찬수천하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을 빠짐없이 보살피겠다는 거룩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있는 동안에도 관세음보살님의 그 따뜻한 손길은 여러분의 이마를 쓰다듬고 여러분의 가슴 위에 얹힌 돌덩이를 하나씩 걷어내 주실 것입니다. 잠들면서 듣는 법문은
여러분의 깊은 무의식 속에 지혜의 씨앗으로 심어집니다. 의식이 잠들어 있을 때 비로소 저항 없이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4가지 수행법, 감사 합장, 원망 내려놓기, 작은 보시, 그리고 잠들기 전 염불을 합쳐도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의 시간은 여러분의 인생 의무를 파내는 가장 강력한 삽질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삽, 내일 한 삽, 묵묵히 이어가 보십시오. 반드시 맑은 물이 차오르는 날이 옵니다. 오늘 밤 불필요한 걱정은 저 어둠 속에 던져버리십시오. 내일 갚아야 할 빚 걱정, 이자 걱정은 내일 아침에 나에게 잠시 맡겨두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오직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종우거사님은 수행을 시작하고 1년 뒤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연금은 부족했고 빚도 일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에 단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핸드폰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산책을 즐기며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재물운이 뚫린다는 것은 돈의 액수가 늘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내 삶 전체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입니다. 마른 밭에 물이 스며들 듯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을 다해 나를 가꾸어 가십시오.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천수경의 마지막 기도를 올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지심규명내 대비 관세음. 관세음 보살님, 오늘 밤 이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계신 모든 분께 편안한 잠을 허락하소서.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이들에게는 내일을 버텨낼 지혜를 주시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는 따뜻한 인연의 손길을 보내주소서.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가장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 우물을 가로막고 있는 무거운 돌덩이들을 자비의 손길로 걷어내 주소서. 여러분, 오늘 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만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찰랑, 찰랑.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그 평온한 물소리를 자장가 삼아 깊고 편안한 잠에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무궁무진한 재물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 나무 대비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 낮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귓가를 지나 마음의 가장 깊은 방에 닿기를 바랍니다. 종우거서님이 얻은 것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능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조금씩 여는 법을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물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벼락 같은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파수가 세상의 풍요로움과 일치될 때 비로소 흘러들어오는 자연스러운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불안과 초조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급한 마음에 무리한 투자를 하거나 사람을 믿지 못해 좋은 인연을 발로 차버리기도 합니다. 도를 쫓아갈수록 도는 그림자처럼 저 멀리 달아납니다. 종우거사님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부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원망하며 입으로만 천수경을 읊조렸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든 삽은 땅을 파서 물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구덩이를 파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깨달음이 온 날 종우거사님은 텅 빈 통장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자신이 가진 낡은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두가 나를 돈 벌어다 줄 곳으로 데려다 주었구나. 고맙다. 그리고 시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기하게도 그가 먼저 마음을 열자 막혔던 인연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까다롭던 거래처 사장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새로운 일감을 제안했고 잊고 지냈던 지인이 빌려갔던 작은 돈을 갚으러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운이 뚫리는 신호입니다. 큰 돈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공기가 부드러워지고 사람들의 눈빛이 따뜻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내 상황은 너무 절망적이라 그런 기적은 남의 이야기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의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희망의 불꽃이 일렁이거나 이름 모를 평온함이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재물운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비롭고도 따뜻한 변화의 경험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 상태나 작은 변화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고 서로의 선한 에너지가 모여 더 큰 복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다시 천수경의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우주의 근원적인 소리이자 우리 내면의 업장을 씻어내는 강력한 진원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이 진원의 울림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가난의 기억, 결핍의 상처, 실패의 두려움을 닦아냅니다. 마치 밤새 내린 이슬이 마른 대지를 적시고 꽃을 피우듯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쌓인 가난의 업을 정화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혀왔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라는 말들로 스스로의 앞길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풍요로운 자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귀한 존재이며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단지 마음의 창문에 먼지가 너무 많이 쌓여 밖의 햇살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천수경이라는 맑은 물로 그 창문을 닦아내십시오. 잠을 자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주의 에너지가 우리 몸으로 들어와 재충전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돈 걱정, 빚 걱정을 끌어안고 자는 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의 모든 경제적 어려움은 이 밤의 어둠과 함께 사라진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나는 새로운 기회와 풍요의 에너지를 맞이할 것이다. 이 믿음이 현실을 바꿉니다. 실제로 종우거사님은 매일 밤 잠들기 전 천수경을 들으며 자신의 손바닥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이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 번 돈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돈을 나를 괴롭히는 괴물이 아니라 나와 세상을 이롭게 하는 따뜻한 에너지로 정의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운영하던 작은 수선집에 손님들이 줄을 잇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평온하고 자비로운 기운이 손님들의 마음까지 위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복은 입술 끝에서 시작되어 손끝으로 완성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천수경의 소리가 여러분의 입술을 정화하여 남을 축복하게 하고 여러분의 손을 정화하여 부지런히 복을 짓게 할 것입니다. 막혔던 돈줄이 열린다는 것은 결국 내 안에 나눔의 통로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내보낼 때 우주는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되돌려줍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인과응보의 진리이자 우주의 경제학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카드 명세서, 이자 납입일, 자녀의 학원비, 그 모든 걱정의 파편들을 관세음 보살님의 감로수 병 속에 던져놓으십시오. 보살님께서는 그 고통의 찌꺼기들을 맑은 지혜의 빛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숨소리가 점점 깊어지고 평온해질수록 여러분의 방 안은 황금빛 자비의 광명으로 가득 찹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지갑을 비추고 여러분의 일터를 비추며 여러분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는 모습을 상상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늦었다라고요. 하지만 부처님의 법안에는 늦음이 없습니다. 7순이 넘은 나이에 수행을 시작해 집안의 가운을 일으킨 보살님도 계시고 사업 실패로 바닥까지 갔다가 천수경 기도를 통해 재기한 거사님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풍요의 바동 속에 머물기로 선택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선택을 하셨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의 운명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 고통은 더 큰 복을 담기 위해 그릇을 키우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단단한 흙을 일구어야 기름진 밭이 되듯 시련이라는 쟁기가 여러분의 삶을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꽃이며
그 꽃이 만개할 때 재물과 명예는 나비처럼 저절로 날아올 것입니다. 잠결에 들려오는 이 소리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깊이 박힌 부족함의 씨앗을 거두어내고 풍요의 씨앗을 심어주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도 참 감사하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샘솟기를 바랍니다. 그 자신감이 바로 돈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이제 몸의 긴장을 완전히 푸십시오. 발가락 끝부터 머리끝까지 관세음 보살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어루만지고 있다고 느끼십시오. 여러분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맑아지고 막혔던 기운들이 뻥 뚫립니다. 재물의 통로 또한 그렇게 시원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돕는 손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이 닿지 않았던 귀인이 나타나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하며 꼬였던 계약이 술술 풀리는 미래가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바라니를 독송합니다. 이 진원의 힘이 여러분의 집안 구석구석을 정화하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화목 그리고 넘치는 재물을 가져다 주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제까지의 가난했던 나는 죽고 오늘 밤 풍요로운 나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나무 마하바니아 바라밀, 대지혜의 광명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한 번도 여러분을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느라 내미신 손을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고개를 들고 그 자비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잠드십시오. 여러분의 꿈속에서도 풍요의 비가 내려 메마른 내지를 적실 것입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세상은 한층 더 밝고 풍요로울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이 평온한 에너지를 내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재물복을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는 비결입니다. 절수천한 관세음보살님,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정에 재물의 보배가 가득 차게 하소서. 그들의 일터에 활력이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속에 평화라는 가장 큰 재산이 깃들게 하소서.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발언합니다. 소리이자 운명이 바뀌는 소리입니다. 기분 좋은 따스함이 온몸을 감쌉니다.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으며 보호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의 바다로 항해를 시작하십시오.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나무대비 관세음보살.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제 당신의 의식은 현실의 문턱을 넘어 무한한 가능성이 잠든 잠재의식의 깊은 바다로 유영에 들어갑니다. 육신은 침대 위에 깃털처럼 가볍게 놓여 있지만 당신의 영혼은 황금빛으로 빛나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광약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어둠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소망이 잉태되는 비옥한 대지입니다. 이 고요한 밤, 당신의 무의식 속에 쌓여있던 가난의 기억, 결핍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나는 안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찌꺼기들이 천수경의 맑은 물줄기에 씻겨 내려갑니다. 보십시오. 1000개의 손이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 손은 단순히 물질적인 부를 건네는 손이 아닙니다.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굽어버린 등을 펴주며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생명의 손길입니다. 그 1000개의 손바닥마다 박힌 1000개의 눈은 당신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비춥니다. 돈이 들어올 길이 없다고 한탄하던 당신의 좁은 시야를 넓혀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재물의 파도를 보게 하십니다.
잠시 숨을 들이마시며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정수리 위로 부드러운 황금색 비가 내립니다. 이 비는 관세음보살님의 감로수입니다. 이 물방울이 머리를 지나 어깨, 가슴, 배, 그리고 발끝까지 흐르며 당신의 몸속에 있는 막힘을 모두 녹여냅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흐르지 못하고 고이면 썩고 막히면 마르는 법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인색함과 두려움이라는 둑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이제 당신은 거대한 우주의 풍요와 연결된 하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기도를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그동안 짓눌려 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묘한 기분을 느끼셨나요? 만약 그런 평온함이나 신비로운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 느낌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그 선한 에너지가 다시 당신에게 더 큰 재물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천수경의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우주의 진동입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이 소절이 당신의 귓가를 스칠 때마다 당신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빈곤의 업이 소멸됩니다. 가난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에너지의 흐름이 잠시 엉켰던 것뿐입니다. 이제 그 매듭이 풀립니다. 스르르 아주 부드럽게 풀려나갑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우주의 은행은 당신을 위해 무한한 잔고를 준비합니다. 내일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인연일 것이며 당신이 무심코 내딛는 발걸음은 재물이 숨겨진 명당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나는 충분히 가질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풍요롭다. 우주는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었다. 이 문장들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십시오. 재물복은 밖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풍요로운 진동이 외부의 재물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당신의 잠은 이제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을 황금빛으로 색칠하는 가장 성스러운 작업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빛처럼 당신의 재물운도 이제 막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빚의 무게, 지출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저 멀리 흘러가는 구름에 실어보내십시오. 당신의 호흡은 이제 대우주의 호흡과 일치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에 만복이 들어오고 내뱉는 숨에 만병과 가난이 나갑니다. 더욱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세음보살님의 미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인자한 얼굴이 당신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이루어졌다. 그 음성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습니다. 당신의 집 거실에도 주방에도 안방에도 기분 좋은 풍요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지갑 속에는 항상 쓸 만큼의 돈이 넘쳐나고 당신이 하는 모든 일에는 귀인이 나타나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밤 천수경의 진원과 하나됨으로써 창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더 깊은 수면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제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만 남습니다. 그 진동의 중심에 부라는 글자가 새겨집니다. 맑고 깨끗한 부, 남을 살리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참된 부가 당신의 삶으로 밀려듭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의 거대한 풍요의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장입니다. 돛은 이미 활짝 펴졌고 자비의 바람이 당신의 배를 만선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들판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혹은 맑은 샘물이 솟아오르는 산골짜기를 만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상징은 당신의 재물운이 터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깨어나서도 그 기분을 잊지 마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감사합니다 라고 3번 나직이 읊조리십시오. 그 감사함의 에너지가 오늘 밤 당신이 쌓은 이 공덕을 현실의 황금으로 바꾸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고통받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고통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진정한 재물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십시오. 천수천한 관세음 보살님이 당신의 수호신이 되어 밤새도록 당신의 곁을 지킬 것입니다. 잠드십시오. 아주 깊고 편안하게. 당신의 머리맡에는 이미 복주머니가 놓여 있습니다. 당신의 발치에는 이미 성공의 길이 닦여 있습니다. 오직 평온함 속에서 이 신성한 기운을 온몸으로 흡수하기만 하십시오.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가 옴마니 밤매 훔을 노래합니다. 당신의 맥박이 우주의 풍요와 공명합니다. 이제 모든 생각의 끈을 놓으십시오. 오직 들려오는 진원의 울림 속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당신은 이제 안전합니다. 당신은 이제 부유합니다. 당신은 이제 행복합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무의식 저 깊은 곳까지다. 내일 아침 당신의 삶을 기적처럼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그 풍요의 꿈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미래를 만나십시오. 당신의 모든 막혔던 돈줄은 이 밤 이 고요한 기도 속에서 완전히 열렸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히, 더 편안히 잠드십시오. 깊은 수면의 파동 속으로 더 깊이, 아주 깊숙이 내려갑니다. 이제 당신의 의식은 육체의 무게를 벗어나 은하수처럼 흐르는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곳은 결핍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부족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태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리, 그 무한한 창고의 문이 지금 당신의 눈앞에서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서 쏟아지는 빛은 단순한 황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기운이자 당신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소망을 현실로 빚어낼 신성한 재료들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박혀있던 돈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하나하나 정화해 나갑니다. 돈은 벌기 힘들다. 나는 부자가 될 자격이 없다.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한다는 식의 낡고 병든 생각의 찌꺼기들이 천수경의 맑은 물결에 씻겨 내려갑니다. 그 빈자리에 우주의 풍요가 스며듭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제 비옥한 대지와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어도 100배, 1000배의 결실을 맺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천수보살의 1000개의 손은 당신의 일터와 가정, 그리고 당신이 마주할 모든 인연 속에 숨겨진 재물의 통로에 정비하고 계십니다. 막혔던 혈맥이 뚫리듯 당신의 경제적 흐름을 방해하던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이 한계처럼 흩어집니다. 과거에 누군가에게 주었던 상처 혹은 스스로에게 내렸던 부정적인 암시들이 자비의 빛으로 녹아내립니다. 당신은 이제 명한 그릇입니다. 우주가 주는 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넓고 깊은 황금 대접입니다. 혹시 이 기도를 듣는 동안 몸이 따뜻해지거나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리는 듯한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만약 당신에게도 이런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기적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신비로운 감동을 잠시 후에라도 혹은 깨어나서 댓글로 소정히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짧은 고백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그 공덕은 다시 당신에게 더 큰 재물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상상 속에서 찬란한 황금빛 비가 내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 비는 당신의 마당을 적시고 당신의 창고를 채우며 당신의 주머니 속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이것은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당신이 쓰면 쓸수록 더 큰 에너지가 되어 돌아오는 선순환의 흐름입니다. 나는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한다. 나는 풍요를 누릴 자격이 충분하며 내가 부유해질수록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 이 진실을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에 새기십시오. 당신의 호흡이 깊어질수록 재물의 파동은 더욱 강해집니다. 들숨에 우주의 황금 에너지를 들이마시고 날숨에 당신 안의 모든 가난한 마음을 내뱉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재물의 자기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기회를 가져다 줄 귀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지는 아이디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마다 돈의 씨앗이 발아하여 당신의 발복을 도울 것입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뇌는 부자의 뇌로 재배열됩니다. 성공한 이들의 직관력,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담대함, 그리고 재물을 다스리는 지혜가 당신의 무의식 속에 고스란히 이식됩니다. 천수경의 진원이 울려 퍼질 때마다 당신의 업장은 소멸되고 그 자리에 복덕의 꽃이 피어납니다. 당신은 이제 가난을 숙명이라 믿던 어제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주의 풍요를 집행하는 대리인이자 스스로의 삶을 찬란하게 빛내는 창조주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의 재산입니다.
대지를 흐르는 강물이 당신의 자산입니다. 당신은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에 우주의 모든 풍요는 곧 당신의 것입니다. 이 장엄한 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거부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저 흐르는 물처럼 수용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당신의 꿈속을 평화롭게 유영합니다. 관세음 보살의 자비로운 눈길이 당신의 통장과 지갑, 그리고 당신의 자녀와 가족들의 앞길을 환히 비춥니다. 당신이 잠든 이 고요한 시간에 우주는 가장 바쁘게 당신을 위한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이 전과는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공기마저도 풍요로운 향기를 머금고 있을 것이며 당신의 발걸음은 자신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막혔던 돈줄은 이미 뚫렸습니다. 끊겼던 운의 줄기는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이 신성한 리듬에 몸을 맡긴 채 가장 안락하고 포근한 어둠 속으로 더 깊이 짐잠하십시오. 당신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부를 창조하는 성스러운 의식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24시간 쉬지 않고 당신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 작동할 것입니다. 마음을 놓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십시오. 미간의 긴장을 풀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천수경의 진환이 당신의 영혼을 감싸 안습니다. 이 소리는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전상의 음악입니다. 당신의 가문에서 내려오던 가난의 대물림은 오늘 이 밤 당신의 기도와 수면을 통해 완전히 끊어집니다.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풍요의 계보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문의 첫 번째 거부이자 가장 존경받는 자선가가 될 것입니다. 꿈속에서 당신은 보석으로 지장된 궁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가득한 보물들은 모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당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고 세상으로 나가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지 행복한 고민을 해보십시오. 당신의 꿈이 구체적일수록 현실의 보상은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이제 침묵 속에서 진언의 여운만이 당신의 방을 채웁니다. 어둠은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을 품어주는 따뜻한 자궁과 같습니다. 그 속에서 당신의 재물운은 무럭무럭 자라나 아침 해와 함께 찬란하게 폭발할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경제적 고통은 이 기도의 마침표와 함께 종결되었습니다. 오직 평화와 풍요 그리고 무한한 감사가 당신의 영혼을 채우고 있습니다. 깊이 잠드십시오. 우주의 금고 열쇠가 지금 당신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그저 그것을 쥐고 편안히 쉬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보다 100배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부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이 고요한 파동이 당신의 온 삶을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당신의 모든 소망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구독과 함께 댓글로 나는 행운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